교회 주일학교에서의 리더를 또 하시고 그런 다락방의 순장 역할도 다 하시고 그렇죠. 신대원 가서 개척하시고 가정교회 하시고 또 담임 목사로 청빙도 받아서 그렇죠. 그런 교회에서도 했었고 이야,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갑자기 이제 가족들이 나올 때는 갑자기인데 목사님 아니셨어요? 저는 어느 정도 계획은 있었죠. 선교에 대한 네. 아,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실 것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틈만 생겨라. 틈만 생겨라.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바울 사도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네. 때 가족들에게 상의 안 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사역 그거 상의하는 거 아니다. 네. 하나님과 너가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음. 말씀하셨죠. 캄보디아로 어쨌든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결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네. 중에 왜 그 교회를 네. 같이 하기로 했던 그분이 먼저 이제 갔잖아요. 그분이 가 있었는데 사실 일본을 생각한 적도 있어요. 아, 그런데 캄보디아 선교 나가기나 그해 여름이었 그 전에인지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름에 일본 단기 선교 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결단한 사람 그날 그런 행사를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때 거기서 제가 과감하게 선교사 나갈 것을 제가 결정하셨어요. 결단을 중학교 3학년 때 해놓고 그날 아주 이제 못 박은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제 뼈더벅도 못하죠. 목사 안수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제 결단한 거잖아요. 그러시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목사님? 선교지로 가기 위한.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탐을 한번 갔죠. 캄보디아로. 네, 한 달 정도. 여기서 직장은 다니고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제가 법인 대리점을 해서 대표를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정리를 했죠. 목사님 해조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시는데 예. 해조라고 간단한 일이 아니실 것 같은. 그렇죠.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왜냐면 우리 가족들의 생계 문제와 모든 게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이때 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다 있지만 일단은 다 카트 하고 주위로부터의 화살 반응이 없었나요? 제가 과감하게 탁탁 결정하니까 제 앞에서는 말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미친놈 뭐 별소리 다 하던 것 같아요. 제정신이냐 가정을 포기하냐 뭐 얘기가 많이 나왔던데.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생각했어요. 그때 네. 목사님도 어떤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캄보디아를 갈 거야라고 하는. 그래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일본을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기도 중에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캄보디아 가시는 목사님들과 정탐을 그럼 갔다 와보자. 네. 제일 먼저 간 게 캄보디아였고 네. 캄보디아에서 이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생활 도시 빈민촌이었거든요. 빈민촌. 예. 비 오면 이렇게 무릎까지 막 물 다 빠지는 이런 데. 지금은 거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캄보디아에 어디로 가셨어요? 프놈펜 프놈펜. 외곽 공항 근처입니다.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 그 동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으니까 교회가 있었죠. 아, 유치원도 있었고 말이 유치원이고 교회지 뭐 허름하게 이런 말하면 말할 것도 없죠. 정탐 기간에 한 달 동안에 캄보디아를 가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목사님 그 한 달이? 제가 갈 때더라고요. 네. 네. 정탐 기간이 끝내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시고 네.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와서 준비를 했죠. 이제 신변 정리하고 회사에 남은 지분 이런 거 다 넘겨주고 직원들도 다 그쪽으로 이관시키고 다른 회사 정리하고 쪽으로. 또 재산도 정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고 하니까 뭐 대출 갖고 뭐 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보증금 2천에 월세 40짜리 해주고 갔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내 힘으로 벌고 네. 내 힘으로 했던 것은 다 던져버리자. 다 던져버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나도 살고 우리 가족들도 앞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안 흔들렸던 거짓말이에요. 아이들 자는 모습 보고 아내 보고 하면 기가 막히죠. 이걸 진짜 가야 되나. 그러셨구나. 제가 속으로 우는 거죠. 근데 안 가면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셨구나. 이거 마지막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금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네. 분명히 하나님은 아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제가 지금도 어디 가서든지들 얘기하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 바닷가에서
그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막 유령이라 그러고 무서워하고 막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바닷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저는 그걸 시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보자. 맨날 그 설교단에서 얘기하고 외치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서 내가 진짜 그렇게 사나? 그럼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나 자신을 시험하고. 그렇구나. 그랬을 때 5년이란 세월 동안 캄보디아에서 참 네. 다양한 일들도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정말 이제 눈으로 본 거죠. 그러셨군요. 눈으로 본 거죠. 그럼 정탐기간 한 달 끝내고 나서 여기서 신변 정리하는 기간 출발하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걸렸어요? 그게 한 3, 4개월 정도 3, 걸렸던 것 4개월 같아요. 정도. 네. 선교 단체로부터 파송수도 하시고 가셨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파송도 받고 또 나중에 교단 파송은 나중에 들어와서 받았어요. 또. 그러셨어요. 참 목사님 그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 살려고 한 거예요. 살려고. 캄보디아에서의 5년의 시간을 목사님 어땠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나 기억나는 성도님이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나 그런 걸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선교라는 것이 제가 경험해보고 이 5년 동안의 경험이 전부도 아니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지역은 다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캄보디아라는 땅에서 뭐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 5년 평생으로 네. 볼 때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길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선교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5년 정도면 다 경험을 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거기서 동역도 해봤고 거기서 다시 또 분리되어 나와서 혼자 또 방황의 시기도 또 거기서 보냈고 네. 그러면서 거기서 또 다시 또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와 사택을 짓고 교회하고 사택을 지었어요. 네, 지었고 봉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럼 목사님 5년 동안에 동역한 게 기간과 개척하셨던 기간 좀 분리해서 동역했던 기간이 한 2년 정도 2년 되는 정도고. 거고요. 제가 단독으로 한 것이 3년 정도. 3년이시고. 예. 언어상 문제가 없었나요, 목사님? 언어는 이제 가서 학원을 다녔죠. 한 달에 한 80불 정도. 그 언어 공부는 5년 내내 하셨어요? 아니면 일정 기간에 하셨나요? 처음에는 언어 공부만 하고 물론 이제 동역하는 그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네. 사역도 하면서 이제 언어도 하고 했죠. 네. 그런데 언어에 그렇게 집중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언어에 적어도 2년, 3년 정도는 네. 집중하는 기간이 다른 사역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저도 네. 거기에 동의해요. 근데 저는 그럴 상황은 아니었고 네. 그렇지만 뭐 또 장점도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언어를 하다 보니까 직접 바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제가 언어는 배웠어요. 캄보디아의 기독교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갔을 때 그리고 제가 떠나올 때도 실질적인 기독교 인구는 2%에서 3%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골이든 마을이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아이들을 불러 모으면 네. 다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도시도 그래요. 또 한국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 어렸을 때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듯이 네. 코리안 드림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선망의 대상이죠, 한국이. 한국어를 배우는 많아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데가 많아요. 그렇구나. 산업연수생 모집해서 또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실제로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서 네네.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중산층 이상으로 지도층으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죠. 그럼 목사님 캄보디아에서 주로 하셨던 사역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교회 사역이었죠. 교회 사역.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런 사역이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요즘들은 유치원을 많이 합니다. 인가든 비인가든. 네. 어렸을 때부터 하기 위해서 그건 비인가도 뭐 얼마든지 교회를 세워놓으면 네. 주일날 되면 꽉꽉 차죠. 꽉. 네.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지으면 많이 오고 적게 지으면 적게 오는데 네. 뭐 지역마다 조금 사정이 다르겠지만 네. 그리고 워낙 불교가 국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 행사가 있으면 또 글로 가버리죠. 그런 경향이 있지만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목사님, 어린이집을 하기, 유치원 운영을 하게 되면 평일에도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교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배가 드려지나요? 예배 다 드릴 수 있고요. 아, 현지 사역자들, 유치원 선생님들이 네.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이. 선생들. 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뽑죠 또. 그럼 목사님은 거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세요? 평일에는? 평일에는 그들 서포트하는 거예요. 아, 언어도 배우고 음, 같이 장사도 하고 그랬어요. 장사요? 김치 장사, 뻥튀기 장사도 같이. 제가 뭐 직접적으로 하는 거 하지만 동역을. 서포트로 네. 한국 마트나 뻥튀기 배달하는 일을 하고 네. 또 이제 선교사가 둘이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 한국 들어오면 제가 이제 전담해서 하고 서로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동역이 됐었네요. 그럼요. 대략 한국에는 이제 얼마 정도로 한 번씩 오셨나요? 제가 1년에 2번, 한 번 오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한 달 정도, 2달 정도? 네네. 네, 여건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필요했었네요. 네. 목사님, 물론 여기 남겨져 있는 사모님의 재정도 하나씩 책임져 주셔야 되고 자녀들도 있다 보니까 네. 목사님의 선교 비용도 처음에 동역할 때는 많이 네.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독립해서 하다 보니까 숙소 문제, 사역비 문제 뭐 이런 게 있죠. 네. 근데 하나님이 다 동원시켜 주시더라고요. 동원시켜 주셨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 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네. 저한테 헌금으로 아, 보내줍니다. 근데 풍족하진 않았지만 모자라진 않았어요. 목사님 여기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네. 또 뭐 보물사의 그 빡빡한 스케줄에 네. 요리를 해보신 경험도 없으실 것 같고 시간도 없으셨기 때문에 예. 뭐 살림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럼 혼자 다 감당하셨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목사님 그거는요? 그게 이제 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설거지를 해본 적도 없고 밥상을 차려 먹은 적도 없고 아내가 다 해줬고 네. 또 직장 나가서는 우리나라의 맛있는 음식은 다 찾아다니면서 먹어본 네. 기억도 있고 해외여행이다 뭐 정말 좋은 데만 찾아다녔었죠. 네. 근데 캄보디아에 가니까 정말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굉장히 네.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거기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60한 2, 3kg로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70kg, 74kg까지 나가던 네. 체중이 한국 들어와서 한두 달 있으면서 또 조금 찌고 살이 가면? 찌고 가면 캄보디아 돌아가면 한 달 이내에 원위치 딱 되고 그러니까 못 먹어서 빠지는 거더라고요. 못 먹어서. 못 먹어서. 잘 챙겨 먹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한국에서들 네. 뭐 잘 먹으라고 얘기도 하고 이제 대답은 하는데 그 더위에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꼬박꼬박 새끼를 찾아 먹고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쵸.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언어를 목사님 하시고 나서 일반 사람들하고 물론 어려운 말이 아니더라도 네. 조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는 다 배워서 얼마 정도가 필요했었나요? 뭐 빠른 사람들은 6개월 안에도 다 하고 그래요? 저도 뭐 1년 안에 뭐 복음 전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간단한 기도나 축도나 네. 복음 전하는 것 정도는 되고 그러나 설교를 뭐 30분씩 그 정도는 안 되고 그거는 이제 현지 사역자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하고 그럼 목사님께서 한국말로 설교하시고 현지 사역자가 통역하시고 그런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 사역자가 신학교 신대원 다 다니고 졸업한 학생들이니까 그 친구들이 설교는 맞고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설교를 해라. 이번에는 본문도 이렇게 하고 네. 서로 얘기하고 네.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캄보디아에 5년 동안에 기억나는 어린아이나 성도님 혹시 있으신가요? 많죠. 네. 뭐 제가 거기서 이제 어린이들 축구 사역도 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니폼 맞춰서 아이들 입혀서 이렇게 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팔이 이렇게 교회를 왔더라고요. 너 어디서 다쳤냐? 그랬더니 넘어졌대. 그럼 너 병원에 가봤냐? 그랬더니 안 갔대. 그러니까 병원에 가자.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한 80불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부모님한테 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너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네.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사를 간 거예요. 멀리. 그런데 한 2주 지났는데 걔가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온 거예요. 한 팔로. 팔을 이렇게 하고.
그 먼 길을 달려서 자전거로 타고 왔어요. 진짜 내가 막 울었어요. 걔를 붙잡고.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엄마 아빠가 얘기해서 치료를 받겠다. 나는 치료를 못 받았지 않았어요. 걔들 그 치료 못 받아서 불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구나. 시기를. 근데 다행히도 이 녀석이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네. 자전거를 타고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이야. 그 뒤로는 이제 다음에 이제 못 오게 됐죠. 인사하러 온 것 같아요. 인사하러. 이제 괜찮다. 엄청난 목사님한테 감동이 됐겠네요. 정말. 걔네 이사라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거창한 이사가 아니고 오토바이나 이런 데다가 탈랑 가재두고라는 게 없거든요. 네네. 가족들 그냥 가면 그게 이사예요. 그냥 움직이면 이사. 네, 움직이면 이사죠. 그러다 감동입니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정말 생각이 나고 음. 또 세 쌍둥이 딸 여자애 하나에다 남자들 둘. 네. 그 아이들이 제가 교회만 가면 아주 저한테 장난도 걸고 네. 저한테 애들이 아직 어려서 말도 잘 못하는데 세 쌍둥이지만 그중에 이제 서열이 있잖아요. 네. 아이 하나가 약간 좀 발달이 좀 장애가 있어요. 그 애가 코 질질 흘리고 이래가지고 막 안아달라고 막 하고 하는데 많이 컸겠네요. 목사님이 그 한국에 있으실 때 자녀들하고 그렇게 막 충분히 부대낄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나요? 큰아이들 같이 놀아주지 못했죠. 우리 집사람이 주로 연년생이다 보니까 네. 큰 유모차 하나에다가 둘을 싣고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안 네. 가는 데 없어요. 막 공원도 가고 어디 가고. 그래서 제가 직장에 있으면 옛날엔 토요일도 근무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화가 와요. 네. 우리 놀러 갔다가 이제 근처에 왔다. 그럼 제가 이제 가서 저녁 먹고 이제 돌아오고 같이 뭐 공원에도 가서 놀아주거나 이런 건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그 새 쌍둥이하고 달라붙으니까 그런 걸 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에 올리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우리 늦둥이 수민이가 많이 울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캄보디아에 있는 그 선교 어린아이들,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애들 안고 있고 애들 그런 모습 보면서 속상해하고 많이 울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랬구나. 나중에 알았죠. 그 알고부터는 제가 조심했죠. 목사님 그러면 선교지에서 교회까지 이제 네. 건축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기가 되셨나요? 말하자면 맨몸으로 나와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또 광야 생활을 좀 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죠. 아니 기껏 선교사 한다고 나와서 그냥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뭘 해볼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 그렇네요. 이제 발생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축구 사역부터 하자. 축구 사역부터. 그래서 제가 뭐 축구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축구 선수 출신도 아니고. 네. 그런데도 어쨌든 그동안 조금 축구 사역을 또 했었으니까 팀을 만들어서. 네. 그래서 축구 사역을 하면서 일거리가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교회를 세울 곳을 좀 알아보러도 다니고 뭐 없지만 축구 사역은 거 어떻게 하신 거세요? 캄보디아도 요새는 전기 사정이 좀 좋아져서 겨우 이렇게 밤이면 불을 밝히거든요. 애들이 이제 학교 가잖아요, 낮에는. 네. 못하죠. 그러면 이제 저녁 시간에 방과후에 모이게 하는 거죠. 이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이렇게 하면서 네. 저는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언어도 이제 좀 더 배우러 다니고 네. 또 걔들 오늘 시간에 맞춰서 저는 또 바리바리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네. 운동장 빌리고 물 간식 준비 다 해놓고 그럼 애들 오면 하고 그러면 이제 애들 또 운동하고 나면 또 유니폼 이런 거 다 이제 돌아서 또 빨아서 세탁해서 목사님 직접요? 네네 세탁해서 이제 말려서 또 준비하고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렇죠. 전도로 이어지는 그렇죠. 애들이 뭐 그런 거가 운동, 태권도, 축구 이런 것들 놀 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에 쉽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목사님인 줄 아셨어요? 알죠? 뭐 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다 하니까. 기도하고도. 그럼요. 딱 빌라서 잘 애들이 그 불교 문화에서 커가지고 네. 그런 거는 있죠. 예배에 대한 어떤 아무리 장난치고 하다가 또 예배 드리자 그러고 딱 둘러본자 하고 탁 안고 또 탁 해요. 참 신기하네요. 그 특이한 나라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그렇죠. 당연히 또 교회가 있어야죠. 한국 선교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교회 세우는 거죠. 네네. 그럼 축구 사역 하시면서 언제부터 교회 건축에 들어갔나요? 이제 돌아오기 전에 1년이 걸렸어요.
교회 짓는다고 얘기하고 네. 여기저기 그런 이제 작업이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또. 그리고 또 비용이 확보되고 시작을 해야지 중간에 하다가 말면 안 되잖아요. 네. 하여튼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도 네. 많이 도와주셨고 부족하지 않게 우리 한국 돈 3만 불 들었으니까 4천만 원 정도. 1년 그 정도 꼬박 들었네요, 목사님.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면 더 들었다고 봐야 더 되죠. 들은 것 같아요. 1년 한 2, 3년 정도. 교회 건축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목사님. 돈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더 좋겠지만 약속했던 돈이 안 들어오고 업자한테는 돈을 줘야 되고 그런 게 피말리더라고요. 내가 바짝바짝 마련해. 예, 이거 목사잖아요. 선교사잖아요. 약속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분도 그걸 또 받아야 또 이분들 월급도 주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힘들더라고요, 진짜. 한국처럼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전화상으로 카톡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한 사람이 다 대주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우셨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나가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러는데 근데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겁 없는 거죠. 모르고 달려들었어요. 뭘 모르고 그냥 닥쳐서 한 것이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두렵죠. 누가 정말 후원을 완벽하게 해서 통장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제 아주 친한 선교사님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네. 했지만 가서 직접 보지 않으면 일 안 해요. 또 관리 감독을 다 하셔야 되구나. 네, 새벽 예배 끝나고 오토바이 타고 그 현장에 가서 일부들 나와서 일하는 거 이제 준비되는 거 다 보고 네. 다시 돌아와서 학원 갔다 와서 또 음료수 간식 가지고 가서 또 축치고 그 앉아서 일하는 거 보고 뭐 이런 그리고 과정. 1년을 넘게 하셨구나.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이 현지 캄보디아 분들이셨을 예,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그렇죠. 관리하고 하는 데는 힘든 건 뭐였어요? 그분들도 또 네. 우리 아는 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니까 뭐 네. 이렇게 뭐 턱없이 뭐 일을 안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기간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봉헌 예배 드리는 날 그날도 일을 했어요. 마무리 작업이 안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거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오늘 봉헌 예배 드리는데 오늘 작업을 한다고? 그래도 한국에서 봉헌 예배 드리고 또 오늘 또 팀들이 있거든요. 네. 자기네가 이제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걸 네. 또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고 그렇죠. 역사적인 그럼 남기고 싶어 하고 날짜 정해져 있죠. 시간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날짜가 맞춰지지 않아가지고 예. 진땀을 빼셨겠네요. 정말 춥더라니까요. 그 더운 나라에서 머리에 그때 사진 찍은 사진도 있고 그거 있는데 그걸 보면 지금도 막